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사랑을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이날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낸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위대한 사랑을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인데,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한번 나눴으면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우리 처음교회에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주로 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압시다라는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관점이 아니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율법 조문에 묶여진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이 아닌 우리는 관계의 중심적인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에 흔히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인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진 않아요. 죄인인 나도 하나님 사랑하셔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건요 큰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미워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미워하신다. 예. 아니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하고 충돌이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마치 이거 성경 오류 아닌가? 거짓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이지, 이 로마서 5장 8절을 어떻게 보면 제 멋대로, 제 입맛대로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냥 언어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관계적인 해석이 없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인 날 사랑하신다면서, 날 사랑하시는데 설마 지옥 배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런 나도 사랑하시자.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했잖아. 나 죄인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바로 내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이란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행위의 동기가 사랑 때문이야 라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니까 지옥 안 가게 하실 거야 라는 전혀 다른 뜻이죠. 성경은 단순히 글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디 그 대상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언어죠. 뭐 글이든 말이 됐든 이 언어라는 것이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경은요, 분명 역사서이기도 하고 이제 법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보낸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이 말씀하는 바가 정확하게 알아지겠죠. 분별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죄인입니까?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거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죄인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시편인데 한번 시편 펼쳐볼게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면 7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5절 보겠습니다. 11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천국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실까요?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에 동된 우리를 향해서 선으로,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이제 강권하시는 거죠. 요청이자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전부를 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잘 해결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불순종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생각에도 그것이 분명 옳지 않아요. 이 행동이 옳지 않아요.
이거 성령님이 보면 근심하시는 것 같고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죄된 나의 기호가 바뀌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더 우선하게 될 때에 이 죄가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호가 바뀌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온전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질까요? 왜 죄된 기호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봤는데 왜 하나님 사랑한 게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동이 될 때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다니. 자녀가 엄마나 아빠를 막 사랑하는 그걸 경험할 때 정말 와, 이러면서 더 아이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이전에 알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이 정도면 됐지. 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김 집사보다는 내가 좀 경건하지. 이 집사보다는 내가 경건하지. 너 저 장로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어느 순간 알기를 애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할수록 가까이 갈수록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점점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라고 아니고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 아는 거죠. 경험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여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 문자로 아는 것, 그 사랑은요,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효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머릿속에 있는 사랑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애쓰는 것도요, 찬양을 백곡 천곡 만곡을 한다고 해도 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 사랑받는 그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죄가 시시하고 멀어지고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기가 어렵고 기호가 바뀌기가 어렵고 죄를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하나님 사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충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십자가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회개하며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